비가 많이 오네요. 그리고 또 미국 교회가 아직 미팅이 아직 끝나질 않아서 좀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곳에 나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묵도하면서 기도 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성곽처럼 두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감사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저희들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인도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잠깐 나를 잃어버리고 또 세상이 달려가고 생각이 달려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도록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가 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성소로 만드신 하나님,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그 순간을 맛보게 하시며 예배 내내 그 순간을 기뻐하며 누리며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 가운데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변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나눌 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신영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와 또 우리가 살면서 지은 그 몫을 중한 짐을 대신 지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받은 그 많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고난받는 이웃과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작은 사도 바울이 돼서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한 주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 두란노 교회를 위해서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향을 떠나 이곳 미국으로 돌아와 이 미국으로 이주해 이런저런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우리들 두란노 교회로 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이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자는 가르침으로, 기도의 은사를 가진 자는 기도로, 봉사의 은사를 가진 자는 봉사로 우리 두란노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부족한 종의 입술과 머리와 가슴을 사용하셔서 직접 이 말씀을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우리 도라노 식구들이 그 심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지금 그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말씀을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몇 제자를 봤죠? 지금 베드로와 도마와 그리고 빌립의 그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유다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구원에 대한 굉장히 깊은 교훈을 낳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유다가 질문을 왜 했느냐? 그 질문을 왜 했는지 그 앞에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유다가 왜 질문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엔 어떤 진리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라는 대명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21절을 보면 너희가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라는 대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군가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본문을 들어가야, 본문을 묵상해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너희는 누굽니까? 너무 쉽죠? 답이 너무 쉬워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만찬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마지막 때 집이 다 너희들의 거처가 다 완성된 다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쟤들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3년 동안을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교훈들, 진리들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한시도 빼놓지 않고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께서 사라지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떻게 오시겠다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19절 말씀만 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텐데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그런 얘기는 내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온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내가 살아있는데, 쟤들은 지금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십자가 사건도 알고 부활의 사건도 다 압니다. 그 두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건데 죽임을 당하실 텐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이제 그들과 교제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뒤에 말씀은 뭐예요? 내가 살았고 너희들도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이제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부활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를 40일 동안만 보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 낙원과 천국에 올 때는 나를 영원히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도라노 식구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영원히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도 그게 중요합니다. 왜?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다. 이 천국 그리고 부활의 소망,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온 천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 한번 해, 나를 한번 경배해, 그럼 다 줄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거에 욕심내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요. 내가 이제 내가 장차 누릴 그 미래, 천국의 영광,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딘다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9절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9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으로 갑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 그날은요,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이제 성령이 오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자,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또 아버지께서 또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이 20절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분명히 깨달았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께서 계시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네. 이렇게 믿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 와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셨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린 거예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그 연기를 피워놓고 그 향불을 피워서 연기를 피워놓고 보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성소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죠. 비록 이방인의 뜰이긴 하지만 그 이방인의 뜰 다 성전 안에 포함된 곳입니다. 그 지저분한 것, 그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으로 어우러진 지저분해진 그 오염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곳은 만민이 예배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로? 우리 안에.
저한테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선 이 지성소가 깨끗해야죠.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항상 청소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강건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자,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1절에 대명사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는 것이죠. 너희는 쉬워요. 너희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왜 21절에서는 그는 누군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보죠.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요. 이 동사를 잘 봐야 합니다. 나의 계명, 이제 23절과 24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계명을 이제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가졌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밖에 돌판에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이 백성은, 이 그라고 말씀하신 이 백성은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그 단어는요, 이제 심어두었다, 그 이 안에 심었다, 새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그 예언을 주셨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법을,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그들 속, 나의 백성 속에 두고 그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에 두겠다. 그리고 그 곳에 기록해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가진다는 뜻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거죠. 심는 거죠. 새기는 것이죠. 그 일을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백성 속에 온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 가운데 오신다는 걸 얘기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가진 자, 심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새긴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동사가 뭐예요? 지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다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지킬 것이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 자리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았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죠. 아들의 생명값으로 바꾸어서 그 생명값을 주고 그리고 자녀로 만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마찬가지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그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21절의 말씀을 풀고 나니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너희와 그를 구분하셨을까? 그렇잖아요. 너희와 그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너희라고 하면 되든가 그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통일하지 않으시고 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21절의 말씀이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이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실 그런 구원의 계획을 지금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다 들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이제 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요. 너희들은 바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임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바로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와 그는 그렇게 구분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제 유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유다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 이제 너희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도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온 인류를 향해서 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돼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23절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똑같은 말씀 같죠. 예.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이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에서는 그들을 얘기하시고 24절에서는 너희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 이 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말이 그들이 지킬 것이고 그들이 가질 것이고 그 말을 가짐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이고 이제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지켜야 할 말씀과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말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관이 있죠.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 그 말이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듣고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하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소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이제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내가 세워놨는데, 너희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나를 보지 못한 자들,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때는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그걸 받고, 그리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이제 그걸 지켜가면서 이제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거처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14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단어가 똑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거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는 언제 우리가 들어가요?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거치고 들어갈 곳이 바로 천국에 있는 그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우리를 처소로 만드시고, 그분들의 처소로 만드시고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가서 천국을 누리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계신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아들이 와서 오셔서 처소를 만드시고,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죠. 오셔서 이제 나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들은 그 말,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골로새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막 시작했어요. 3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골로새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출발점은 뭐냐?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자, 골로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때가 언제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3차 선교 때죠. 그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다 남들이 자는 시간입니다. 그 빌린 시간이 남들이 자는 시간이에요. 오수를 즐기는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오수를 즐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빌려서, 굉장히 쌌겠죠. 빌려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집집마다 마술책이 있어. 부적이 있어. 우리를 위한 부적입니다. 그 마술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딴 세상 얘기예요. 관심이 없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란노 서원 다 자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에 빌려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라고 하신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이어나간 거예요. 처음에 누가 왔겠습니까? 기웃기웃하다가 어떻게 들린 사람들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물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끝까지 2년 반 동안 그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을 해요. 아시아 전역에 사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시아가 어딘지 아세요? 터키, 지금의 터키 엄청 큽니다. 그 넓은 지역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바울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 사역한 그 사역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설명이 안 되죠. 그 넓은 지역인데.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읽는 가운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키맨이 있습니다. 키맨,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가 이제 그 100마일 정도 떨어진 에베소에 그 방문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뭐 우연히 들렸든지 아마 바울이 있는 그 두란노 소원을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다 자고 있는데 거기만 열려 있으니까 아마 들어가는지 모르죠. 아무튼 그곳에 방문해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그 골로새에 있는 그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믿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내 것이 됐는데 그 백성들은 모르고 살아. 하나님,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됐는데 그들이 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셔서 이제 교인들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에바브라, 그 신실한 종, 그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골로새라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원을 받은 그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한 거예요. 처음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그 소명을 가지고, 주님 소명을 가지고 에베소에 건너와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열심히 전했고,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각 성으로 보내신 거죠. 온 천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천하에, 아시아 전체, 지금 너희들 골로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아시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어.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가 전체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각 곳에 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해요. 우리 도란노 식구들이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에바브라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바울이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내가 들은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아직 포텐셜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 2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에바브라 그리고 바울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소명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그걸 들었고 그걸 보았으니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에바브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울이 되겠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크라이나를 두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시는 모습을 체험하며 더 믿음이 강한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정말 깊이 묵상이지만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합심해서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시면서 우리 헌금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어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약속 때문에 정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터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드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삶에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 코비드-19 조금 바꿨는데 그래요. 교회 건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이제 재량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배당 입실 전후에는 그래요. 역시 그 손 세척제로 손을 씻어주시고요. 또 다음 볼까요? 금요 예배는 여전히 현장 예배와 준 예배를 같이 합니다. 말씀이 있는 저녁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 날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목요일 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방 수요일 날 계속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다음 주일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목자 인도자 미팅이 이번 주 수요일 4월 27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그 팀장 미팅이 있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팀장들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친교 우리 신청집 뒤에 있나요? 갖다 놓으셨나요? 없어요? 여성교 회장님이 못 오셔서 그렇구나. 그래요. 다음 주에 그럼 하긴 하겠는데 광고는 하겠습니다. 이제 5월부터 격주로 이제 점심 식사 교제를 갖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가정의 협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그래서 친교 일정표를 만들어서 전시를 둘 거예요. 그래서 격주로 하기 때문에 언제 필요한지 그 날짜를 이제 정해서 이제 전실에 이제 비치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곳에 내가 이 날은 내가 맡겠습니다. 이 날은 내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자원하고 나머지 날들은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뒤에 그 일정표를 갖다 놓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 제자 훈련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5월 10일 날부터 이제 훈련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와 열정 가지신 분들 저희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제가 교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한 11주에서 12주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려주시고요. 처음에는 줌으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러다가 좀 더 풀리게 되면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저녁 그 지난주 목요일로 3독을 다 마쳤고요. 이제 5월 5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요일 날이죠. 매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만큼 또 이제 새롭게 같이 조인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쳐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못이여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못이여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애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못이여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구원받았는데 이 귀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들고 나가 에바브로처럼 바울처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들,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하신 도라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또한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출타 중의 백성들과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